13번째 출애굽기 시리즈입니다. 제목은 누룩 없는 첫날, 부제목으로는요 피로 건진 자는 떠나는 자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볼 때 관람석에 앉아서 보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출애굽기를 딱 보면 멀리 강 건너 애굽 땅, 그리고 채찍 소리, 맷돌 소리, 바로의 궁궐,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에 있었던 뭐 그런 장면들을 떠올릴 소지가 아주 다분하죠. 그리고 남의 나라의 일, 오래전의 일.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애굽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세상,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는 세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바로는 뭐를 의미하냐?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 신음하던 그 노예 명부에 적혀 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지만 이것을 구경꾼, 관람석에 앉아서 바라보는 관객으로 바라보는 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게 저와 여러분이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를 건지시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 노예를 건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군대의 힘으로 아니고요. 우리의 결심으로도 아니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의 피로 이것이 해결됐다라는 거.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 다른 말로 영적으로 보면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6월절은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리 알리는 선포라는 것이에요. 피가 발라졌던 집은 죽임을 넘어가고요. 피로 건짐을 받은 자는 그 밤에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그죠? 떠난 그 발이 어디서 옛 주인을 영영 장사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그 주인이 있었잖아요. 바로 왕. 어디서 장사 지냅니까? 그게 홍해에서 장사가 됩니다. 다음 주에 봐야 될 내용이죠. 오늘 거기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 자리는 막 피로 건짐받은 바로 그 밤, 피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밤을 우리는 조명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밥상 위에, 식탁 위에 차려져 있는 그 음식과 사람들, 그 정경, 이것을 볼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피로 막 건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린 첫 명령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쉬어라, rest 그랬나요? 이제 안전하니까 눌러 앉아서 누려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건짐받은 그날의 첫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11절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뭐 캠핑 왔습니까? 신발 신고 지팡이 손에 쥐고 밥을 먹으랍니다. 죽음의 사자가 밖을 지나가던 그 밤에 건짐받은 사람들은 그 건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먹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빨리 떠날 채비를 하고 그 자세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첫 식사를 해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같은 장에 있었잖아요. 11장 12장 그죠? 그 밤 죽음은 궁궐의 문도 종의 방의 문도 똑같이 두드렸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들은 그 밤을 넘겼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같은 밤 아래 갈라진 죽음이라고 불렀잖아요. 내가 죽음에 들어가지 않고
이 죽음의 위기, 멸망의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 것은 내 신분도 내 의도 아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갈림길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피로 한번 갈라졌잖아요. 죽음과 삶이. 근데 그 카메라가, 이 감독의 카메라가 집 안을 비췄을 때 그 집 안에서 식탁을 마주 대놓고 거기에서 또 한 번의 경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갈라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같은 어린 양을 먹었어요. 그죠? 누룩을, 근데 같은 어린 양을 먹으면서도 뭐를 주목해야 되냐면 누룩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누룩 낀 식탁과 누룩 없는 식탁.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라서 문 안에 평안하게 있지만 식탁 위에 또 하나의 갈림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룩을 중심으로. 어떤 식탁은 누룩이 있는 식탁, 어떤 식탁은 누룩이 없는 식탁. 이것이 옛 백성과 새 백성을 가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더 깊은 데를 조명합니다. 1편이 지난주가 문설주를 살펴보게 했다면 오늘은 식탁 그리고 달력을 바라보게 합니다. 피가 왜 살리는가가 아니라 그 피로 살아난 자가 그 밤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버리고 어떤 자세로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 문장으로 오늘 갈 길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 피로 건진 받은 우리는 묵은 누룩을 단번에 버리고 떠나는 새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날이 내 인생의 첫날이다. 그래서 피로 건진받은 자는 머무는 자가 아니라 떠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신고 먹던 그 밤의 밥상이 뭘 뜻하는지, 누룩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 번만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 구워보신 분 있죠? 빵을 구워보면 반죽을 조금만 더 두면 이게 그 이스트라고 그러죠. 누룩이 조금 더 푹신하고 부풀려서 맛있게 만들어져요, 빵이. 그래서 급할 게 뭐 있냐, 이왕이면 더 좋은 빵을, 그래서 만들기 위해 조금만 더 누룩에 집어넣어 놓자, 조금만 더. 이것이 사실은 좋은 빵을 만드는 길이죠. 자, 그런데 그 밤에 이스라엘은 이 조금만 더라는 그 여유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 그것은 누룩이 없는 떡이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급히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누룩 이스트에다가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이 그냥 반죽만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반죽 부풀 시간이 없었어요. 더 맛있는 빵을 기다리다가는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금만 더를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 밤에 만약에 조금만 더라는 그 마음으로 여유를 가졌다면 그 밤에 그 사람들은 떠날 수 없게 발목을 잡는 빵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피는 발랐으니까 됐고, 묵은 거 조금 끼고 가도 되지 않냐, 굳이 뭐 다 버릴 게 뭐 있냐, 조금만 더 누리다 가자. 떠나는 자리에서도 옛짐 하나 가지고 나오고 끝내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조금만 더가 본문에서는 뭐를 말합니까? 떠날 수 없게 만드는 누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자, 이 모습을 한 칸씩 좀 더 깊은 쪽으로 내려가 보자고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작은 변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변명 밑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나의 옛 자아의 주도권은 내가 준다. 새 출발을 하는 시점도 속도도 버릴 것의 범위도 내가 정한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묵은 것을 언제 버릴지, 무엇을 남길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깔린 그 바닥, 그 기저에는 또 무엇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구원의 방식과 조건을 내가 편집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구원의 주인이다라는 한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우리는 표현했습니까? 자기 신격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우상화. 아직도 내가 누룩을 갖고 있다면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위한 것이 더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기 신격화와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 작은 한마디의 뿌리 끝까지를 가보면 구원의 조건을 자기 스스로 정하려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봤던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고 같은 핏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피를 안 발라도 되겠지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뭡니까? 피는 발랐으니까 누룩은 그대로 둬도 되겠지라는 형태라는 거죠. 모습만 달랐지 뿌리는 하나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편집한다,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이 부분에 무섭게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요?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12장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게 해라. 그리고 15절에는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누룩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내서 치워버려라 라는 얘기라니까요. 비상용으로 한 조각도 남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서 나는 이 자리에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도 새 출발하고 싶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내 속도로 내가 버릴 것만 골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요. 그건 뭐예요? 새 출발. 그 시점에서 내가 버릴 것을 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남길지를 정하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내가 편집한 새 출발은 늘 가장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출발은 뭐냐면 나의 주도권을 버리는 것, 거기부터 출발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이 누룩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모습이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으로 가지고 있는 옛 모습. 본문 속에서 떡 한 조각 주면 괜찮겠지 하던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누룩이 문제라면 정리하면 되죠. 그죠? 간단해 보여요, 답은.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열심히 치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비상용 초콜릿 정도 한 조각 정도 버리고 내 손으로 말끔히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12장 15절 19절은 두 번 못을 봤거든요.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여기 끊어진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데 언약의 백성에서 도려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끼고 새 백성에 속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적당히 한 조각 먹는 자는 끊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작은 병명이 본문에서는 소속을 끊어내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조금도 안 될까요? 누룩을 왜 조금도 갖고 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본성이 있어요. 누룩의 본성. 누룩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은 이것을 한마디로 옮기는데요. 갈라디아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죽 한 그릇
한 구석에 작은 효모 이스트를 탁 집어넣잖아요. 거기에 막 얌전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조용히 기어 나와서 온 반죽을 이렇게 부풀린다는 거죠. 온 덩이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끼고 새 출발을 흉내내는 것은요, 그 한 조각을 온 인생에 퍼뜨리기로 동의하는 일과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 이 말은요, 전 인생에 이 옛 습관을 퍼뜨리려고 마음 먹은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반죽 위에다가 손을 얹고 부풀지 마라, 부풀지 마라. 누룩을 향해서 부풀면 안 된다. 주문을 외워보세요.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절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효는요, 내 결심을 듣지 않아요. 내 의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그 누룩 안에 있는 효모, 이 작은 생명이 당을 먹고 숨을 내뿜는 화학 반응이잖아요. 이 발효라는 건. 자, 근데 그 누룩의 이 발효가 멈추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데웠을 때입니다. 섭씨 60도, 화씨 140도에서 효모가 죽는답니다. 그때 비로소 발효가 끝난답니다. 곧 발효를 끝내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고온에서 누룩은 더 이상 번져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죽음이 없다면 누룩은 멈추지 않습니다. 누룩의 그 효과를 끝내려면 누룩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가장 미묘한 함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누룩을 치웠다는 그 자부심,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 자부심 자체가 사실은 가장 치워지지 않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해냈어 하고 나는 완전한 자야, 나는 이제 안심해도 돼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 생각 자체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옛날 랍비들은요, 누룩을 교만의 상징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누룩을 외식,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속에다가 뭔가 품고 겉으로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 외식을 누룩이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옛사람을 깨끗이 정리했다고 가슴을 펴는 그 순간, 안심하는 그 순간 내 손이 닿지 못한 가장 깊은 자리에 자만이라는, 교만이라는 효소가 부풀러 올라온다는 거죠. 누룩을 치우겠다 결심해서 움직였던 그 손, 누룩을 치우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 손이 나중에는요, 자만심, 자부심으로 인해서 더 큰 누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본론 첫 번째에서 봤던 그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 내가 내 구원의 조건을 정한다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내 손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경건한 옷. 이게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이쯤 하면 되겠지,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니까 나는 충분할 거야. 근데 그게 누룩이고, 그게 교만이고, 그게 자기의 의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과 생각인 거거든요. 주어는 여전히 나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주어가 나로 남는 한 그 결심은 부풀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결심과 그런 행동이 또 하나의 누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되는데요. 누룩이 죽어야 끝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머리로는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인생을 그 죽음 아래로 던지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밤 누군가 무교절 규례를 다 듣고 나서 만약에 자기 집에 있던 누룩을 끼고 떠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알았잖아요. 누룩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알미, 그 사람이 새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누룩이 그 결심으로 아니고 죽음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알미 나를 이미 일어난 한 죽음 아래로 던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죽음. 스스로의 누룩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는 순간 그게 누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일어난 죽음이 있어요. 이 누룩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결 못하는 그 죄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일어나는 한 죽음 아래로 내가 나가는 데까지 행동이 옮겨져야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요구한 것은요, 누룩을 달래라 하는 게 아니고 제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누룩이 끝나는 자리는 내 결심으로 끊어내는 게 아니라 뭐다? 죽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무서운 단어 하나가 박혀 있는데요. 끊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누룩을 끼고 새 백성에 속하려는 자는 언약에서 끊어진다니까요. 도련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면 그 끊어짐은 마땅히 누룩을 가지고 있는 버리지 못한 나의 몫이었다니까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묵은 것을 끝내 안주머니에 쥐고 있었던 나, 내 손으로 나를 정리하려는 그 자만이 그 누룩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끊어져야 될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골고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흠 없는 어린 양. 흠이 없었어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요. 흠이 없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한 분이 계셨다니까요. 본문에서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46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는 말이 있어요. 뼈도 꺾지 말아라. 자, 부서지지 않은 온전한 몸, 흠이 없는 몸, 온전하신 그분이 부서져야 할 내가 아니라 나 대신 끊겼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얼굴에서 언약의 자리에서 도려져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골고다에서 아버지의 얼굴에서 언약의 자리에서 흠 없으신 어린 양이 도려져 내팽겨진 것입니다. 그분이 끊겨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유월절 양 그리스도. 여기 희생되었으니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요, 에티케라는 말인데 한 번 일어나서 끝난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미 끝난 일, 희생되었다. 그리고 끊어짐은 이미 끝났다.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자, 그런데 같은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한 번 더 놀라게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
라고 말하잖아요. 그 헬란 말로는요, 에스테 아쥐모이라고 하는데요. 너희는 이미 누룩이 없는 자다라는 현실 사실의 선언을 말합니다. 현실에 너희는 누룩이 이미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시험을 치고 있어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 가봤더니 시험지가 놓여 있는데 빔 시험지가 아닌 거야. 이미 그 시험지에 채점이 되고 점수가 만점이 맞아져 있는 겁니다. 만점으로 채점된 내 답안지가 내가 앉아야 될 시험장 그 자리에 턱 놓여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이름도 있고 점수도 이미 적혀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뭐만 남습니까? 그러면 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채점돼서 점수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말이 정확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룩을 없애서 누룩 없는 자가 되라는 그 말이 아니고 이미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니까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대로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이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 하는데요. 그 무교병은 이제 내가 굽는 빵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빵이라는 겁니다. 아멘. 누룩 없는 그 빵. 그리고 우리가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미 그렇게 될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함께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6장 4절인데요.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누룩을 죽인 그 죽음에 내가 이미 동참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그분이 다시 생명을 살려냈어요. 그분이 다시 사신 그 생명에 내가 이미 동참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그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을 통째로 다시 쓰십니다. 400년 너희의 인생 계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새로 써라. 이 달을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12장 2절이죠. 자,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세월의 날짜가 그 구원의 밤을 원점으로 다시 매겨 리셋됐다는 겁니다. 신약은 이것을 이렇게 옮기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알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지나갔으니 그리고 되었도다 이 둘은 이미 끝난 사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든 그날이 이미 인생의 진짜 첫날로 그어졌다. 이미 그날 첫날로 리셋되어서 시계가 다시 돌고 있었다라는 걸 말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아직 그 피의 경계 밖에 서서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묵은 것을 끝내 못 버려서 막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새 사람을 되려고 늘 이렇게 애쓰면서 반죽에 들어간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늘 부풀러 오르기만 했던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던 그 새 출발을 그분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져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우리 대신 그분이 끊기셨고 우리의 달력은 그분 안에서 이미 첫날로 다시 시작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미 잡히신 그 유월절 어린 양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응답은 이제 묵은 것을 다 끊기로 결심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 아니라고요, 여러분. 묵은 것을 끊어내기로 결심합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집 없는 벽돌을 쌓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 결심이 아니라 결산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어디서 쓴다 그랬어요? 회계장부에 쓴다 그랬잖아요. 결산하라는 뜻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과 없는 돈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건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고민합니까? 근데 통장 잔고에 돈이 탁 들어와 있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건 다른 일이라니까요. 잔고 확인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맞죠? 세 사람의 인생이 꼭 이런 것입니다. 세 사람의 매일의 아침이 꼭 이런 거라고요. 오늘 누룩을 새로 치워내기 위해서 애쓰는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누룩 없는 자다. 아멘? 왜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누룩 없는 그분이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 사실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맞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무슨 날이다? 두 번째 날? 첫 번째 날이다. 첫날. 나는 정착한 자가 아니라 떠나는 자다. 맞습니까? 옛사람의 자리에서 떠나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다라는 얘기죠. 그 결산이 일어난 자리에 뭐가 흘러나올까요? 그러면 신을 벗고 먹던 그 밥상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집 밥상은 신을 현관에 벗어두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의자에 편히 기대서 다리 한쪽 탁 이렇게 의자에 올리고 비스듬히 앉아서 편하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그 밥상은 어땠어요? 그렇죠. 정반대였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먹는 밥. 이것은 눌러 앉아서 먹는 만찬이 아니라 떠나는 자의 식사예요. 군인으로 말하면 군장 있잖아요. 군장을 딱 메고 전투태세, 호각이 불리고 신호가 오면 팍 뛰어나갈 그 태세를 하고 먹는 식사라는 거죠. 이미 죽고 그리스도 부활에 이미 살아있다면 매일이 꼭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영원히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건짐을 받아서 길 떠날 채비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짐 쌓여 있어요. 신은 신겨 있고 마음은 이미 애굽에 등을 돌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본론 처음에서 우리가 말했던 조금만 더 하면서 묵은 짐 하나를 못 버리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고 산자의 그 식탁에 산자의 그 식탁에 지금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묵을 것을 실을 자리를 찾지 않고요.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고 발에는 신이 신겨 있고 옛짐은 끌어안은 채 손이 비어 있지 않은 겁니다. 꽉 차 있어요. 지금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더 단호해지자는 결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확실히 뭔가를 해보자라고 막 마음을 굳은 의지로 결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이미 일어난 일이 그 식탁 위에 자국을 남긴 거죠. 이미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떠나는 자의 발은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그날 밤에 떠나는 자들의 발 어디에 놓여 있냐면 22절에
아침까지 너희 중 누구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떠날 채비를 갖추지만 그 발은 늘 피의 경계 안에 머무러라 이 말입니다. 멀리서 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피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새 사람의 하루라는 겁니다. 진짜 평안을 받기 원한다면 이 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이지만 믿음으로 나의 피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바라보는 자가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진짜 이 사람들이 밥을 무교병을 먹고 급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듣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 먹는 이 사람들의 행선지의 끝이 내일 다음 주에는 어디에 닿게 되는지 보게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것이죠. 보면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피로 건진 자는요 누룩 버리고 떠난 이후에 어디에 가냐? 홍해에 다다릅니다. 옛사람을 영영 장사하는 자리가 홍해라는 거예요. 오늘 신을 신고 있는 그 발은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단어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누룩 그리고 첫날. 이해되십니까? 누룩이 뭐냐? 첫날의 의미는 뭐냐?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묵은 누룩을 내 식대로 끼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걸 치우라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막 치우려고 하다가 자만이 더덕더덕 붙어서 새로운 누룩으로 꽉 차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끊어져야 될 내 대신 흠없는 어린 양이 부서지지 않은 채 끊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끊기시고 언약의 계보에서 끊기시고 그 죽음 안에서 나의 옛사람도 이미 죽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나는 이미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이미 누룩 없는 새 피조물이고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며 나는 머무는 자가 아니라 떠나는 자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문장만 손에 꼭 쥐고 가십시오. 뭘 잡냐? 피로 건진 나는 이미 누룩 없는 새 피조물이니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요 나는 떠나는 자다. 이 한 문장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매일 아침에 결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건지신 하나님, 우리는 피는 받되 묵은 누룩 많은 내 식대로 끼고 가려던 자들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며 가장 큰 누룩을 키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어져야 될 우리를 대신해 흠없는 어린 양이 끊기셨고 그 안에서 옛사람이 이미 죽고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여 살아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결심이 아니라 결산으로 우리가 이미 누룩 없는 새 피조물임을 또 오늘이 우리 인생의 첫날임을 매일 아침에 헤아리게 하옵소서. 아직 그 피의 경계 밖에 선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를 그 피 아래로 옮기시되 그 일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집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